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 표어 한 6개월 만에 제가 새롭게 바꿨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뜻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망하던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27절, 28절을 제가 설명하면서 단어 세 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27절에 상반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활하라.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넣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반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 요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악시오스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첫째, 무게를 달다. 그러니까 진중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요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래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그런데 왠지 그 사람 앞에 이래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삶이 진중하고 성실하고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무거운 것, 쉽게 이야기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복음을
믿음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가벼이 여기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는 인생이 되면은 이리저리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여겼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납니다. 사실은 복음을 무겁게 여기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진중하고 무겁고 존경받는 인생이 돼요. 두 번째, 값을 매기다. 악시오스,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부모한테서 태어나도 한 형제간에도 천하에 참 둘도 없는 악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앞에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한 형제간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 세상의 첫 하나님이 만든 인간인데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은 천하에 둘도 없는 신앙인이었어요. 선한 사람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알듯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데 그것도 자기 동생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지죠.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세상에 귀하고 복된 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값을 매기다. 가치를 인정한다 이런 뜻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여러분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원리는 늘 복음을 가치 없이 믿음을 가치 없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값없는 인생이 돼요. 그 2000년 전에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감옥의 죄수입니다. 죄수를 누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경하는 인생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인류 역사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 중간에 어떤 왕도 있었고 로마 황제도 있고 고관 대작들이 많고 갑부들도 많았을 건데 바울만큼 가치 있는 존경받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아브라함부터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수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물이 됐던 이유는 바울은 복음을 가장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이 그를 가장 귀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무겁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악시오스라는 것은 어울리다 하는 뜻입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에게 맞는 유니폼이 있죠. 양복 입고 시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직책에 따라서 어울리는 옷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이라면 지성인다운 그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사람한테서. 만약에 참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이 불안당처럼 세상에 산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 그 삶에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삶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가장 어울리는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우리한테 임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러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목표가 천국이 되어 있는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저 돈동하고 살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자기들과 뭔가 다르기를 원할 겁니다. 실망할 거예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 삶이. 그래서 이 합당하다는 이 세 가지 해석이 바로 우리한테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삶이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겁게 생각하는 거,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복음을, 그리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죠. 하반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자, 합당하게 살 때는 성도끼리 주님과 우리 관계처럼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가 돼가 사는 거예요. 여기 시나슬레오 하는 말은 함께 경주하다, 함께 투쟁하다, 하나입니다. 하나. 함께 전진하고 함께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이게 우리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단어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옛날 그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세 때 영화, 저는 상당히 그 감동받았던 기억이 하나 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쯤에 봤던 것 같은데, 워털루 전쟁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벨기에 워털루 지역에서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과 나폴레옹의 최후의 일전입니다. 거기서 패전하는 바람에 그 길로 인생 끝나죠. 뭐 유배 갔다가 뭐 죽게 되고 하는데, 그 전쟁 최후의 일전을 맞이하는 그 전쟁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영국과 그 연합군들, 거기에 웰링턴 장군이 지휘관입니다. 자, 웰링턴 장군과 나폴레옹이 붙은 거예요. 서로 언덕처럼 이래 하늘 사이에 두고. 자, 구릉 쪽에서 이제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영화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식한 전쟁을 해요. 자, 총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2000년 전에야 뭐 칼 들고 전부 백병전 할 때니까 서로 앞에까지 걸어가서 막 싸우는 거지만은 그때는 총이 있었는데, 그런데 줄을 서가지고 일렬로 쫙 어깨를 서로, 이게 협력이거든요. 서로 어깨를 맞대고 가닥하는 뜻입니다. 자, 어깨를 맞대고 걸어갑니다. 쫙 일렬로 행대로 서가 전진해 갑니다. 저쪽에서 옵니다. 총을 들고. 그리고 바로 앞에 오면은 서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겨누가 쏩니다. 그러면 쓰러지면 이제 죽은 사람이고 또 남은 사람이 뒤에 와가 채워가지고 또 상대방을 쏩니다. 장전해가. 한 발 쏠 때마다. 그러면 서로 총 쏘다가 맞아 죽습니다. 총 쏘가 안 맞으면 다음에 자기 맞을 차례예요. 이 무슨 전쟁을 하는데, 아니 총을 한 발씩 장전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총알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갔으니까. 뭐 멀리 가봐야 뭐 한 150m 가고 이러니까. 그러면 100m 좀 넘으면 맞아도 안 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7, 80m, 50m쯤 가서 쏴야 이제 죽으니까, 서로 간에. 그러면 이렇게 걸어갑니다. 한 요 앞에 올 때까지, 한 50m까지 오면은 이제 그때 서로 견화가 총을 쏘. 그런데 그때 견화가 쏘더라도 엎드린다든지 뭐 피해가면서 총을 쏴야 될 건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딱 서가 정면으로 보고 서로 쏩니다. 야, 저런 전쟁. 그런데 그 당시에 죽음이잖아요, 서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워털루 전쟁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감동받은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이 웰링턴 장군 연합군의 최전선에 제1선에 누가 나가느냐면 소년병들이 작은 북을 치고 갑니다. 그 뒤에 이제 전투 병력들이 일렬로 줄을 서가 쫙 따라가요. 이쪽에도 나옵니다. 나폴레옹 군도. 이제 모입니다. 이래 서로. 그런데 그 소년병이 작은 북을 치며 당당당당당당당당당 계속 걸어갑니다. 일렬로 줄을 서가 어린아이들이 군복을 입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 가면은 빠져야 될 거잖아요. 얘들은 총을 안 갖고 있습니다. 북만 치고 있는데, 그러면 뒤로 나오면 이제 전투병력이라서 쏴야 될 건데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뒤에 전투병력이 따라갑니다.
간격을 맞춰가지고. 그러다가 이쪽에 앞에 오니까 총을 막 쏘니까 북을 치다가 죽습니다. 맞아서. 그럼 살아있는 애는 계속 갑니다, 이래가.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다 죽으니까 그 뒤에 전투병력들이 나와가 또 막 쏩니다. 제가 그걸 이래 보는데 그 어린 소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북을 치면서 자기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사람들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서 이제 죽습니다, 차례대로. 그게 얼마나 숭고하고 장엄하게 보이든지 당시에 제가 작은 북을 배우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야, 너무 멋있는 겁니다. 저렇게 착 가가지고 죽는다는 그 사실이 죽음 앞에. 대단한 애국심이고 충성심이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협력하다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서로 간에 어깨를 맞대고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두렵다고 해가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함께 전진하고 함께 서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겁니다. 그냥 총을 들고 전우들끼리.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서로 어깨를 맞대고 주님과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전진해 가는 것처럼 함께 전진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 사이가 바로 성도들 관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지하 토굴들이 있었죠. 핍박을 받아가지고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카타콤이 뭐 이탈리아나 로마 쪽이라든지 프랑스 쪽이나 이제 유럽 쪽에 현재 발견된 게 120여 개가 있다 그러는데 총 길이를 합산을 하니까 900km가 넘는다 그래요. 총 길이를 더해 보니까 카타콤이 지하 토굴이 서울 부산이 한 400km 이래 되죠. 이야, 그 개미처럼 들어가가 땅 밑을 파가지고 숨어서 살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신들이 같이 살았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든지 하면은 밖에 매장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같이 청을 이래 파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묘지를 만들어가 거기에 해놓고 자기들은 또 이제 가서 사는 겁니다. 심지어 바깥에서 핍박을 받아 죽은 성도가 버려지면은 모시고 와가지고 안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 안에 있는 그 시신들 중에 머리가 없다든지 팔다리가 없는 시신들이 있다 그래요. 그 시신들은 어떤 시신이냐 하면은 옛날에 콜로세움 이런데 맹수들한테 던져져 가지고 죽었는 사람들. 뭐 머리가 먹히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밖에 버려지면은 그걸 수습해 와 가지고 안장해 놓는 겁니다. 야, 그 시대에 어땠을까, 그 신앙관이. 그런데 그 로마 병정이 실제로 그랬다 그럽니다. 경기장이나 이런 데 우리 속에 사람들을 100명, 200명 차례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막 사자가 막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애들이 풀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애도 안고 들어가고 어머니가. 그러면 한 200명씩 넣어가 죽으면 또 바꾸습니다. 자,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면은 앉혀가지고 제일 먼저 로마 군인이 나와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를 전능한 신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옆에 황금색 마차를 이렇게 세워놨다 그래요. 저 황금색 마차를 황금 마차를 타고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다. 나가는 즉시로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자, 이 말을 했다 그럽니다. 특별히 대우를 해주겠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주고 여기서 남아있으면 너희들은 찢겨져 죽을 건데 아이들하고 같이. 예수 안 믿겠습니다 말만 하면은 황금마차 타고 나가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줬다 그럽니다. 20분이면 20분, 30분.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또 혼자 된 사람은 또 그렇다 치고 그 애들하고 부부가
같이 돌아가지고 안고 있는데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신앙이.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황금마차 타고 나가겠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했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었다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찢겨서 죽는 그 길을 갔다 그래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가면 1층, 2층, 3층, 5층이 있으면은 그 위층일수록 어린아이 무덤이라 그럽니다. 애들을 나무 시신을 넣기가 편했겠죠. 가벼워가지고. 그 애들 시신의 그 무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카타콤 안에. 그 아이들은 부모 신앙으로 인해서 같이 죽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카타콤에 살았던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아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면서 인생 한번 제대로 못 살아보고 부모 신앙 때문에 그 토굴 속에 살은 겁니다. 그 아이들이. 야,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 대신에 그 아이들은 확실히 봤을 겁니다. 그 부모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는 부모라는 사실을 확실히 그들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 부모가 있을 겁니다. 자식들 보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부모가 있을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부모, 황금마차 타고 다니는 부모가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 한 사람이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가정교육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려운 적이 없다. 아주 쉽다. 자녀에게 최고의 가정교육은 내가 자식이 있다면 내가 일터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자식이 있다면 거짓말하지 않고 살면 된다. 이 말을 했대요. 정직하게 살면 된다. 애들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한 부모로 살면 최고의 가정교육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있는 부모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 부모 아래에 자식들은 훌륭한 자식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일본 프로야구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이 있잖아요. 장훈 선수라고. 얼마 전에 보니 신문에 특집이 났던데. 야, 그거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의 일본하고 다릅니다. 그 시대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멸시를 당하던 한국 국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먹는 직장도 못 구하는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공무원도 못 되고. 그때 이 장훈 선수가 18살에 도에이 구단이라는 프로 구단에 입단을 합니다. 천재성을 인정받은 거죠. 이 도에이 구단에서 보니까 젊은 청년이 18살이니까 그 당시에 앞으로 막 앞날이 탄탄하니까 이리 보기에 그래서 키우기 위해서 아까우니까 구단주가 양자로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는 내 호적에 입적 내 양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네가 출세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는 절대로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거 압니다. 장훈 선수도. 뭐 자기 앞에 한국 국적 가진 선수도 없었고 인정을 못 받을 때니까. 부귀영화가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18살 어린 나이였으니까 갈등이 안 있었겠어요? 국적 세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우리 구단주가 나를 양자로 삼아주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 국적을 갖게 되면 제가 성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야구는 이제 그만해라.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야구할 필요는 없다. 그 한마디에 끝이 난 겁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제
아무리 네가 잘하고 막 18살에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일본에서 출세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거 하지 마라. 이제 야구 그만해라. 조국을 버리면서 뭘 야구를 하느냐. 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도 한국 국적 갖고 있습니다. 3083개라는 그 일본 프로야구 기록의 최고 안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본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자기 부귀영화를 버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걸 탁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국적이 어딘 줄 압니까?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국적이 저쪽에 있어요. 이 땅에는 그러면 누가 국적입니까? 사단마귀의 국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았는 그들이 이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본국으로 언젠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기 출세 때문에 이 땅의 부귀영화를 때문에 국적 세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마귀의 종의 나라에 국적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애국심 때문에라도 버리는데 우리 그거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 여러분이 살면은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 국적 세탁하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장훈 선수의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 그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다 이제는. 네 하던 게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믿음 버리고 갈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이제. 그만해도 돼.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자식 앞에. 여러분 테레사 순녀가 1997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남긴 유품이 있어요. 전 재산이 뭔 줄 압니까? 성경과 평생 입었던 두 벌 순녀복 옷입니다. 요 두 벌 옷과 성경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자기 재산이라고는 남긴 것이.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상 받은 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을 받았는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막사이사이 상을 받았습니다. 요한 23세 상을 받았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대영 제국 상을 받았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무슨 상 받았는 것을 다 모릅니다. 관심이 없었던 분이에요. 이 할머니는. 단지 이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간 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상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분한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유품이라고는 옷 두 벌과 성경 한 권 남기고 갔는데 이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다 갔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갑분은 없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 전체 단어 중에 먼저입니다. 먼저. 우선순위 1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뒤에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이 따라오도록 해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는 문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번 돈을 잘 버는 것, 많이 버는 것. 2번 출세하는 것. 3번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4번 예수 잘 믿는 거. 나는 1번과 4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예수도 잘 믿고. 여러분 한 번씩 출제하다가 답이 2개인 경우가 내가 문제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수능시험에. 답은 2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나머지는 전부 오답입니다. 오답이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길이 없습니다. 허황한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1, 2, 3번이 따라오는 건데 1번, 2번, 3번을 정답으로 적는 인생이 되면은 예수는 빠지고 헤매다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거기를 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상반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 은혜인데 저 사람은 멸망받을 길을 가는 거, 우리는 구원받을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두려워하다, 그죠? 그들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휴가 갔다 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잠시 이번 주는 설악산을 놀러 가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된 적이 있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제대하는 거 봤습니까? 외박 가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외박도 가고 휴가도 가고 제대도 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긴장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귀는 일당백이대가 눈을 벌겋게 해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방에 가면 붙어있죠. 졸면 죽는다. 파수꾼이 자면 안 되잖아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두려워하다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다느냐 하면은 여러분 경주마들이 달리다가 무엇에 놀라가지고 이 선을 이탈해가 다른 쪽으로 뛴다든지 거꾸러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 이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경주마들은 보면은 눈에 차 한 대라 그러죠. 안대를 끼고 달립니다. 이거를 왜 끼도록 만드느냐. 사람 눈하고 달라가지고 말들은 옆으로 눈이 있잖아요. 옆으로 있다 보니까 고개를 안 돌려도 이쪽 사방팔방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옆에 말들이 경주들은 혼자 안 하고 여러 말들이 같이 뛰잖아요. 팍 뛰면은 옆에 말들이 옆에 막 붙어가 같이 달리다 보면은 이게 흐릿하게 보이면서 자기 쪽으로 확 몰려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래서 말은 여러분 무게가 경주마들은 700kg까지도 간다 그럽니다. 350에서 700. 엄청나게 큰 동물인데도 겁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경주를 붙여놔 놓으면은 자기 눈에 옆에 말들이 보이니까 같이 확 뛸 때 그때 두려움이 확 오면서 옆으로 튀나가 버리다니 주저앉아 버린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또 똑같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보고 못 뜁니다. 그죠?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보고 달려야 되는데 왜 옆으로 자꾸 눈이 보입니까? 그러면 안대를, 눈 가리개를 하고 뛰어야 됩니다. 이 눈 가리개가 뭐겠습니까?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믿음. 옆에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주만 보고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은 옆에 걸 더 많이 봅니다. 자꾸 보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뒤지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잃는 것 같고, 야, 내가 이렇게 살겠나 싶고. 옆으로 보니까 주만 보고 달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1965년도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 원래 토레이 신부죠. 신부님이 이제 거기를 만들었죠.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만들어가 대천덕 신부님이, 토레이 신부님이 했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책으로도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성도들이 신앙 상담을 했는 그게 많습니다. 거기 와 신앙 상담을 같은 공동체 생활하다 갈 때 되면 뭐 질문도 하고 하려니까 이지 않습니까? 그래 신앙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했는 걸 책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요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성도가 물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만 해서 정말로 생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제 토레이 신부가 이분은 모든 그 책을 읽어보면은 누구한테 이래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어린아이들한테 동화적으로 이래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래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슈퍼맨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야, 슈퍼맨,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이래 생각, 이 슈퍼맨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슈퍼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슈퍼맨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은 물으면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문제 해법도 가르쳐주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성도를 넘어뜨리고 싶은데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슈퍼맨이라는 사람이. 주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략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마귀 두목이 회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 슈퍼맨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 이유가 있다? 그가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주와 떼놓으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주와 저 슈퍼맨과 떼놓기만 하자. 그러면 저는 자동으로 우리 밥이 될 거다. 그래서 떼놓는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가 원하는,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한번 줘보자. 마귀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슈퍼맨을 찾아옵니다. 와가지고는 우리 이제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하고 나하고 싸웠지만은 내가 친구가 돼줄 테니까 좋은 거 다 해줄게. 야, 돈을 벌게 해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슈퍼맨이. 내가 돈 때문에 주와 멀어질 수가 있겠느냐? 세상에 쾌락을 줍니다. 인기도 만들어줍니다. 야, 좋은 걸 받기 시작하고 나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돈이 있어 보고 편안함이 있어 보고 뭐 세상 거 이런 거 저런 거 누려보고 나니까 나중에 자동으로 주님과는 서서히 멀어지고 여기에 이제 안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귀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이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라 저는 무능한 이제 존재가 됐다. 끌리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정신이 들었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속았다 그래가 싸워보려고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대처해 나갈지 방법도 모르겠어요. 줄을 잊은 지 하도 오래되어 버려가지고. 그리고는 스스로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슈퍼맨이. 주와 함께 할 때 그는 슈퍼맨이었는데 아무도 못 이기고 마사단 마귀도 그를 못 이겼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가고 싶습니다. 첫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주와 함께 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백전백패할 겁니다. 주와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아무리 주와 내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해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게 될 겁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넘어집니다. 답이 뭡니까? 주와 함께 하니까. 어려운 문제만 있어도 주여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바로 가르쳐 주시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네가 이겨라. 주와 함께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주와 함께하는 이 은혜입니다. 이게 천군만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주님과 소원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이 늘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사는지.
절대로 여러분들은 안 넘어질 거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웬스터 민스터 사원에 영국에 거기 웨슬레 묘지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경배도 하고 존 웨슬레 그 비문에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비문에 첫째,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내 복음 상대입니다. 전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우리는 다 죽죠. 이 땅에서는. 당신의 일은 계속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웨슬레의 비문에. 웨슬레가 평생 이거를 자기 노트에 새겨놨는 거니까. 주와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 제일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구하고 사는 겁니다. 다 이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될 거고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하며 살게 될 거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주와 함께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